창세기 5장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우리 1장으로 가셔서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뭘까요? 뭘 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시는 거 받는 게 먼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받는 게 먼저구나. 왜?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니까 일단 받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마치 갓난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뭘 해야 되나요? 할 수도 없지만은 할 일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살핌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저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근데 그 복을 줄까 말까 궁금히 생각하시다가 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주신 거예요. 그날 바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주신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 아주 참 말씀을 잘 알아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박사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나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한 590여 이상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여에 가까이 나온다. 590여에 나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그 복이라는 도대체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이 뭐냐? 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피조물 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아주 철저하죠. 이것이 없이는 제품을 제품답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그 차에 자꾸만 경고 메시지가 뜨고, 차의 힘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좀 약간 비탈진 데만 올라가도, 차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바빠서 잘 못 가다가, 이제 제 아우가 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아 오토, 기아 서비스를 기아 오토라고 이렇게 요즘 또 부르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상한 것 같다 예측을 하는데, 요즘은 다 전자식이라서 자기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뭐 가보라.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인천에 기아 서비스 센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해 주는 데는 최소 23km 떨어진대요. 이제 가려고 기아 오토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비에다가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여기 저 구월동에도 있고 만수동에도 있고 감수동에도 있고 수요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딱 받을 게 메모 받고 저렇게 바가지 쓸 일이 없고 정확하게 컴퓨터로 찍어내가지고 이게 고쳐가지고서 이게 부속분값하고 이제 그 수고비, 기술비만 딱 포함하고 바가지 쓸 일이 없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야,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서비스를 잘해줘야 이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서비스를 안 해주는 자동차라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선전을 해도 그걸 누가 사겠어요? 고장나면 수리할 데가 없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조그만 나사 하나만 풀려도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자동차나 고가의 물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죠.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시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고장난 데를, 잘못된 데를 수시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야 돼요. 저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셨으니까 이만큼 살아있지,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 그냥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살아 그랬으면 벌써 무너지고 잘못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고 계시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고 실패했다가도 일어서고 망하는 일이 없어요. 롱런할 수 있고 최종 피니시 라인에서 이제 승리자 하나님께 만세를 부리며 영광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걸 한문으로 기복이라고 그랬죠. 구할 기, 복복.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게 기복인데, 기복신앙은 나쁜 거다.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당연한 거예요. 기복신앙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부정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창조하시고 곧바로 얼마나 급하신지 그 다음날 복 주실 수 있는데 그날 바로 복을 주셨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절에서 우리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그들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하던 그날에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존재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복을 받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기복주의란 이건 우리가 배격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기복주의란 뭐냐?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복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 같은, 비유를 들면 무엇 같으냐면요. 자동차 주인이 그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를 자동차의 목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하나님의 축복의 정이라고 말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게 자동차 사는 목적이에요. 그거는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차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런 축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적이지,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기복주의는 우리가 물리치고 배격해야겠지만은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는 신앙이 왜 나빠요? 하나님 복을 받으라고 했고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복을 구하는 게 마땅하죠. 안 구하는 게 잘못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자동차 그 값비싼 그 고급 차를 왜 샀습니까? 애프터 서비스 받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맨날 서비스 센터에 세워놓고 있다면 그게 차예요? 그 차냐고요? 교통수단으로 필요할 때 타고 다녀야지 차지. 허구한 날 서비스 센터에 세워놓고 있는 차가 그게 뭐가 차예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축복 자체가 목적으로 사는 신앙은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은 배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복이 목적이 된다면 그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흉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주신다고 하는데 복을 안 주신다고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람은 목적이 복이었어. 근데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안 와도 하나님은 안 떠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언제 배반하고 떠날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네? 예? 영적인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것을 성경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쭉 죽음을 앞에 놓고 한 사람씩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다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위로 하늘의 복, 또 아래는 뭐예요? 땅이죠. 이 땅, 이 세상에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건 다 육신의 복이죠. 그래서 야곱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을 빌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의 복과 육신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경체가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쭉 4절, 5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을 여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 복이 더 귀한 복인가요? 하나님은 어느 복에 관심이 더 많으시고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왜? 네, 영혼의 복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주셨으면 하는 복은 어디 복이에요?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 그게 바로 현실이니까 그걸 원하고 있는 것도 뭐 그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육신의 복과 이 세상의 축복도 우리가 참 등한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복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을 쳐서 정말 병들게 하고 때로는 망하게 해서라도 영을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까지도 말씀을 했어요. 어찌 보면 아니 너무 심하다. 육은 무익하다고? 육을 입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심하리만큼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그냥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육신의 복을 주셔서 건강도 하고 쪼드림도 없고 좀 불편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육신적인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부터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차피 세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물론 고통과 세상 인생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죠. 그건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데 급급하고 그거 필요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고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겪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맨날 생각 속에 참내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말하면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에 가는 거 아무것도 안 나와. 전부 육신과 연관된 것만. 왜? 육신의 일로 꽉 차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속에서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말씀이 너무 지당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실천은 잘 못하지만 너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겠습니까? 술도 사. 네? 감사하게. 그 다음에 술도. 네? 감사하게도 중요한데 그 다음 말이 이어져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 수용하는 거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안 받아들여요. 예사 받아들이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책망까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까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의 쓴잔,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쓴잔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들임을 받고 서로 다 좋게 됐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근데 우리는 단 것만 받아들이고 쓴 것은 다 뱉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쓰고 달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또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뭐고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여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거 좋다 써도 먹어라. 그러냐 먹어야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복을 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복이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리 한번 여기 그들에게다가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는 이제 경제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도 저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 계속 하시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깨닫고 그 복 주심에 큰 임재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마음에 꾹꾹 담아가면서 읽으니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응? 제가 시편을 요즘 읽고 있는데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서 시편 31편을 읽는데 이거는 그냥 내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 기도로 기도를 드렸지. 이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울림과 막 길이 다가와가지고 진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집에서는 그걸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을 쭉쭉 흘려가면서 읽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당신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건 내 기도야. 이거는 내가 드리는 기도라서 그건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짜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뭡니까? 이제 아까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애프터 서비스다. 이제 그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복이 뭘까?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복을 받아들이고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어디 있지? 이게 물이 복이라면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마시면 되는데 복이 어디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교회에 있는 거야? 집에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복이 뭐야 도대체? 받아들여야 될 것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 그 자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하고 오늘 기도하는데 설교 언급이 전혀 안 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이 바로 나야. 그러시면서 그와 연관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말씀. 청년 때 성경을 제가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근데 늙어서도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 들리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읽으세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뭐밖에 복이 없대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뭔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무엇든지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만 계시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떠나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어린 아가에게 엄마 아빠만 계시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필요한 게 다 주어져. 근데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다 사라져. 그래야 그래요. 저번에 간증을 들으니까 참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너무 어렵고 바람 남자예요. 네?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나가고 버려졌어요. 모든 게 다 공급이 끝나고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떠나면 다 떠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이 세상 내가 목숨 붙어 있는 동안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목숨
붙어있는 동안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가가 이제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간증한 그분이요, 다 떠났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가까이 한 것이 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작가가 되고 방송에 출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돈 잘 벌고 탄탄한 직장을 줬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면서 살아야 그게 아름답고 사람다운 삶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다 떠나도 하나님만 계시면 결국은 사는구나. 결국은 성공자가 되는구나. 예? 거기 곁에 있는 분들도 다 감동하고 다 눈물을 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됐어요. 도전과 희망을 주는 삶이 됐어요. 나도 목사이지만 그 사람만큼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부모님 사랑 등급 받으면서 잘 살아왔지만 어릴 때 정말 비참하리만큼 처참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냈지만 그분이 얼마나 삶이 멋있습니까? 예? 목사가 아닐지라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야 뭐예요. 예?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요, 지금 고난의 길을 갖는 사람이 더 나중에 빛날 수 있어요. 그래야 뭐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하고 룰루랄라 사는 사람보다 지금 고난의 쓴잔을 삼키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주 안에만 굳게 서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빛나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우리 최집사님도 참 어린 시절 얘기, 김집사님도 비슷하더라고요. 아주 동창끼리 만났어요. 진짜 그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나도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최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아니 이제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 이종화 성도님도 참 우리 교회 너무 귀한 부배인데 이렇게 또 서로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은 아파본 사람만 치료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상담학 교수예요. 신학대학에서.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교수가 되기 전에 자기도 상담자를 만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 얘기를 듣더니 그 상담자가 자기 얘기하는 본인은 안 오는데 그 얘기를 듣는 상담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사는 모습을 듣다가 그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그분도 물론 그분의 이력을 들으면 자기 같은 상처가 있겠죠. 자기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려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는 속에서 같이 눈물을 손잡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평생 상처로 남아있던 상처가 싹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복 줄게 이 말은 나 줄게, 나 가져. 그거를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 먹어.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야. 이거 먹으면 살아. 이거 먹으면 살아.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쭉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올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나 가져. 나 아주 먹어버려. 자기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를 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로 다가오십니까? 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 이쪽에 계신 겁니까? 이쪽에 계신 거 오십시오. 이쪽에 계신 겁니까? 오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여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두리뭉술에다가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복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네. 우리 권사님은 답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주 최종 단계까지 나가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까지 했는데 말씀대로까지 안 살으셔도 말씀을 일단 받아들인대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까지 그 말씀에서 나와요. 그걸 내 힘으로,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그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힘만 드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장절에 보면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돼요. 말씀만 들어라. 일단은 말씀을 받아들여라. 근데 성도들이 이거를 잘 안 해요. 안 받아들여요. 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축복의 시간인데도 제일 지겨워해요. 제일 지루하게 보여요. 말씀이 조금 짧을수록 좋아해요. 물론 저도 짧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짧아 보려고 무슨 노력을 해요. 근데 빨리 끝나는 게 목적에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오늘 받고 가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성취하셔야죠. 아멘. 네? 빨리 끝나고 말씀도 제대로 받고 가면은 그거 좋죠. 네. 그래서 긴 것만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빨리 끝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나는 오늘
그냥 마음에 남는 게 없어. 담은 말씀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말씀을 꼭 담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한마디라도 담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한마디라도. 그거 없이 그냥 가시면 오늘 그냥 뭐랄까 헛다리 짚어. 신명기 28장 그 축복장이라고 하는 말씀에도 보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1절에 나온 첫 마디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에서부터 어디 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도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고 하는 복음이 이게 쭉 나와요. 축복이 뭐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안 읽어. 복만 보지. 축복만 보지. 근데 그 축복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약속과 예언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요. 예수님을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드리려고 음식 준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봉사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가 할 일은 부엌에서 많은데 이거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습니까? 응? 예수님에게 막 따지지요. 응? 뭐라고 따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내 생각을 좀 안 하십니까? 저거 좀 빨리 내보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마리아야, 나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러신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응?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물으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많은 일로 지금 반찬을 딱 한 가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딱 한 가지만 해서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다가 뭘 만들어 드릴까 머리가 복잡해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단순해. 말씀 듣는 거 외에는 신경을 안 써. 언니가 밥을 하든 국을 끓이든 생식이 많아서 한 가지밖에 안 해. 한 가지만도 나는 좋게 생각한다. 마리아는 많은 일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택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열심히 일한 마르다보다 말씀만 듣고 편하게 있던 마리아를 주님이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그게 열매를 보면 마리아가 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아름다운 봉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은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적으로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듣는 교회는요 부흥이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더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냐. 자, 이 귀부인, 이 귀티나는 사람들, 돈 많은 여인네들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남자가 예수 잘 믿어요? 여자가 예수 잘 믿어요? 여자들이 많이 믿어요. 어느 교회고 남자가 더 많은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자들,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면 여자가 확실히 많은 겁니다. 남자들이 분발해요. 근데 이 베레아 교회는 특별해요. 돈 많은 귀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들과 믿기 어려운 사람까지 많이 모여와 믿었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도 많이 믿고 믿기 어려운 사람도 많이 믿었다. 남자 신자도 많이 늘어났더라. 근데 그 교회가 잘한 게 뭐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죠. 말씀 듣기 잘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찬양 그건 정말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은 뭐 찬양 50%, 말씀 50%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찬양 30%, 기도 30%, 그 다음에 말씀 40%. 어떤 게 제일 세요? 네, 말씀이에요. 그런 비율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뭐예요?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을 통해 와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온다. 하나님 떠나시면 다 떠난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이 우리 자녀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를 아름다운 삶,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불행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56번 찬양하겠습니다.